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12월 15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려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에 투영시켰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세상,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내재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갖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난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가 전능하시다는 것,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을 부여하셨다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사실인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과 그의 능력이 내재되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신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어떠한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비나이다 이런 신앙 갖지 말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 있다 하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신성이 그 안에 내재되었는가? 자, 창세기 1장에는 3절로 4절까지 이와 같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 있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빛 있으라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인가? 자,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두깜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비로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이 비춤으로써 낮과 어두움을 구분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름으로써 저녁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에 의하여 어두움이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 보며 해가 떠오를 때마다 이 어둠에 잠긴 이 세상이 점점 밝아져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와 같이 빛에 의하여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라고 하며 새날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에 의하여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날로 정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그거를 알 수 있는 신성인가? 자,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말라기서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의로운 태양으로서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몰아낸 그날이 바로 첫째 날이다. 그날이 바로 둘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 곧 빛에 의하여 어둠이 몰아내는 날,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날, 그날이 바로 새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신 날, 그날이 바로 새날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둠이 깊음에 있었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흑암 가운데 살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써 빛에 의하여 어둠이 물러나듯 우리는 비로소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빛이스라 하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또 해가 뜨면서 오늘 하루 날이 밝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경험하면서도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해요. 정작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신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 속에서 실명한 소경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과 그 능력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을 부여하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을 부여하셨다. 그럼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을 부여하셨는가? 창세기 3장 16절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여인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여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해산의 수고죠. 그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기나긴 고통, 그 기나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배 아파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자들, 아빠들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지만 저보다는 내 아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대부분이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아이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모성애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성애란 말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주셨는가? 이것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경험케 하시고 이로써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그 사랑,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극진한 희생과 사랑을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주심으로 모든 여인들이 경험하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자, 해산의 수고가 있지 않고는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해산의 수고 없이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세상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어머니 희생이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애가 되겠죠. 내가 배 아플지언정 해산의 수고 있을지언정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체를 호련히 벗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듯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 같은 모성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바로 여인이 당하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겁니다. 그 어머니가 경험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이가 세상에 출생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듯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성이 해산의 수고를 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해산의 수고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도와줬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해산의 수고와 같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주님 나라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경험하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저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극심하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을 우린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신 예수,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 번째,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가? 자,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육축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명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해라라는 말씀 더하셨죠. 자, 이것을 성경은 분명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들도 종족 번식을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수많은 어류들도 종족 번식을 합니다. 또 땅에 있는 수많은 육축들도 종족 번식을 하고 사람들도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암컷과 수컷이 교배해야만 새끼를 낳을 수 있죠. 우리도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남자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여자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야만,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교배해야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남자가 할지라도 안 된다. 아무리 건강한 여자가 있어도 안 된다. 둘이 결혼해야만, 둘이 사랑해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와 피 흘리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합니까?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만 그들이 구속받아 주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구원의 역사는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셨고 혼자의 희생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공로에 더하여 성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혼인, 곧 예수께서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심은 밭과 같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싹트고 자라서 수많은 열매로 결실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받는 비결입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복입니다. 가정이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이 되는 게 복입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내 가족, 친척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 복입니다. 다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은 생육하고 번성한 복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손자와 내 모든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이로써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그 안에 신성,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생육을 본성의 땅에 충만한 역할을 한 자가 주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와 같이 생육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육체의 자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낳는 것, 혈통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당한 모성애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이 기회를 주신 것,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하나님이 지신 모든 만물에 부여하셨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은 또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죠. 그런데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는 것은 흙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윤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윤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되었죠. 자, 사계절이 되었습니다. 봄부터 시작하여 겨울까지. 싹이 돋고 무성하게 자라 열매 맺고 가을에는 열매를 다 딴 후에는 추운 겨울에 모든 잎사귀와 모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죽은 나무까지 다시 싹이 돋고 또다시 자라서 무성해지고 꽃과 열매를 피고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다음에 또다시 봄이 되는구나. 사람이 태어났다 갓난아기, 청년, 장년, 노년 끝이 아니라 또다시 봄이 되면 갓난아기로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도는데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살았을 때 덕을 쌓고 살았을 때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윤회할 때는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그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지 윤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왜 하나님이 두셨는가? 왜 만물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윤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년 반복되는 걸 통하여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겨울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이것을 계속 반복
속속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한번 쑥 보면 다 외워집니까? 아니죠.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죠. 10번, 20번, 100번 반복하죠.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외우려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매년 왜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시키고 있냐면 이건 윤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마지막을. 너희에게도 마지막이 온다. 너희에게도 끝이 온다. 한 해가 거듭되고 한 해가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 나이의 시계는 계속 점점점 낡아져가지 않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초침이 빨리 돌아요. 굉장히 빨리 돌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분침은 한 눈금 하나밖에 안 갑니다. 또 분침이 한 바퀴 돌 때 시침도 그냥 숫자 한 칸밖에 안 갑니다. 아주 더딘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초침이 계속 돌고 다 보면 결국에는 분침이 움직이고 시침이 움직여서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고 그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또 1년이라는 사이클을 또 돌리고 있어요. 1년이라는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나이, 인간의 마지막 때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360을 지나면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지나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서 노쇠하여 병들고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초침이 돌면 분침이 돌면 시침이 돌듯 우리 인간의 나이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육체의 마지막 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응하질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한 달치 안 남았어요. 보름 남았나요? 어느덧 1월달, 2월달, 3월달 하다 보니까 벌써 12월달 됐어요. 또 분침이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나이도 또 한 살 더 먹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날과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머리 들고 주님 나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생명 본성의 땅이 충만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인데 내 육체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날은 감사가 아니라 후회와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감사가 되려면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날 그날이 감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 친구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벌써 이번 달에만 제 친구의 아버님 또 제 친구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도 어느 한순간은 마지막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자요. 그날 후회할 수 있는 자라면 아마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가 낡아져 간다는 것, 이것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왜? 주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점점 노쇠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의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점점 나에게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 감격과 기쁨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육체의 때,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능력과 신성을 부여하셨다 하셨사오니 이로써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밝기 원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또 우리에게 저 영광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신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공로가 있다 했지만 그가 모든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암컷과 수컷의 그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케 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날이 슬픈 날, 괴로운 날, 절망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내게 남겨진 육체의 시간의 때를 선용하여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체 남은 때 선용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칭찬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더 힘써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